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중요한 비전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교회를 낳는 교회. 그냥 한 교회로 끝나는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교회를 낳는 교회. 근데 이 비전은 우리 교회로서는 실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빚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교인도 많이 늘었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는 12년 전에 개척을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를 필두로 해서 7교회를 더 개척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 교회로도 가고 그런 교회 합치면 몇 교회가 더 되지만 그냥 분립 개척은 7개를 더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가 이제 분립 개척에 대한 시작을 하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못할 거는 아니지만 뭐 재정 상황이나 또 여러 인원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뭐를 이렇게 계산해서 그게 저한테는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성경을 보시더라도 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여건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12년 전 개척 나올 때, 그때 이제 암 수술한 지 한 1년 어간에 윤 목사님 통해서 분립 개척에 대한 이제 비전을 목사님들에게 이제 꺼내셨고, 그때 저는 여전히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위한 여러 음식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시기였고, 또 처음에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낮에도 막 견딜 수 없는 피곤함에 내려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와야 하루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실은 제가 손들면 안 되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막 소원을 주시니까 그거는 뒤로 미루고 그냥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지금 이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개척 나와서 건강해졌어요. 정말 주님께서 더 힘도 주시고 더 피곤치 않게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7년 전에 건축을 했잖아요. 여기 1990평인가 땅을 매입을 하고 이제 그 당시 아마 70억 정도의 이제 계약을 하고 이 건물을 졌습니다. 땅값이 65억이 됐고 이제 건물 비용이 7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세금, 또 이 안에 속물 채우는 일, 또 추가 비용까지 하면 한 150억,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건축이었는데, 그 시작할 때
교회 통장의 돈이 1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이 앞에 있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떡할까요? 진짜 막 고민이 제 안에서 막 저로 잡아당길 때 주님께서 해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하고 이제 그 주에 계약금 내야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도금 내야 되고, 그런데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간에 내야 되는 금액보다 조금 더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매달 결산을 해보면 그 달, 그 주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거예요. 150억, 160억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7년 됐거든요.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빚이 7억 정도 남았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헌금을 많이 내는 분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결국 무리를 걷는, 정말 무리를 걷는 그 역사를 7년 동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의 방식이고, 저는 또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12월 마지막 금요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낳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는데 한번 따라가 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따라가 보니까 풀리더라. 순식간에 풀리더라고요. 아, 성령께서 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선포를 했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일이 지금 눈앞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끄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지난 봄에 재미있는 경험 하나를 했는데, 아직 사진 보여주지 마세요. 제 사무실 안에 떡갈잎 고무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6년 전쯤에 교회에서 키우다가 이제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죽어가던 것이 4층 로비 쪽에, 옥상 앞에 로비 쪽에 버려져 있었는데, 한번 제 방에 가져와서 물을 줘보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물 주면서 잘 키웠는데, 뭐 거름도 안 주고 물만 주다 보니까 이게 올해 잎이 그냥 아주 퇴색된 잎. 그래서 보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식물을 보면 이렇게 상쾌해야 되는데 이파리 자체가 시들시들한 게 떨어지지도 않고, 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떼면 또 나온다, 뭐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과감하게 잎을 딱 뗐습니다.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다 이제 떼고, 그리고 한 2주가 지났는데요, 갑자기 그 자리에 싱그러운 새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갑자기 저렇게 다 뗐거든요. 근데 2주 만에 저게 나오고, 다음 사진 보여주면 저렇게 굉장히 윤기 나는, 실제로 보면 더 윤기 나는, 또 그 안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저거 보면서 블랙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해야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잎이 시들어지다가도, 또 이제 가시는 분들은 가실 때 새잎이 나고, 또 이 안에서도 뭐 지금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이게 줄 때 채워지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저렇게 이파리도 그렇게 되고 헌혈도 그렇대요. 헌혈을 하잖아요. 한 350cc 정도 헌혈을 하면 몇 주 만에 이 몸 피를 생성해내는 그 기관에서 막 신선한 피를 불과 몇 주 만에 만들어서 채워버린대요. 간도요, 70% 잘라도 몇 달 만에 복원이 된대요. 그냥 안 자르면 그대로 간 크기인데 70%를 잘라도 그게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이제 요즘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고. 근데 그 연락을 받으면 제 마음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사람이니까 또 기둥 같은 분이 가신다고 하는 게 본성적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축복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또 지금까지 그 방향으로 혜택도 받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축복해야지요. 12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나올 때 그때 선한목자교회의 빚이 185억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이자가 1억 넘게 나가는 상황이었고 인원도 지금보다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한 3,000여 명, 3,500여 명 정도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한목자교회도 내적인 데 집중을 했다면 개척을 하기는 쉽지 않은 컨디션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7교회를 더 분립했고 또 은퇴하는 교회도 파송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쪼그라들었을까요? 한국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물론 분립 개척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만은 볼 수는 없지요. 탁월한 유목사님의 리더십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됐지만 다 복합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움켜쥐면 썩고 머물러 있으면 시들어버리지만 부담스럽더라도 주님의 명령 따라 흐를 때, 생명이 흐를 때 생기가 돌고 새로운 잎이 돌고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생각하는 우리 교회 분립교척의 규모는 한 50여 명 정도의 최대 5억 정도 지원. 지난주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8명이 원서를 냈고 10명은 구두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좀 더 많이 지원을 하셔야 되고 사택도 필요하고 지금 이 현재 이 사회적 상황이 어쨌든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건물도 없고 또 유지도 되는 그 정도는 해야 분립개척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못할 거는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새 잎이 돋고 그렇게 할 때 새 피가 돋고 그렇게 할 때 간이 더 다시 회로워지고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망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져도 저는 괜찮아요. 무슨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면 되는 거지. 꼭 뭐 먹고 뭐 먹기라고
꼭 그런 거를 바라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마음속에 기대하고 믿는 것은 이게 어떤 은혜의 선순환, 복의 선순환으로 이렇게 할 때 교우 중에서도 하나님 재정적 복을 받는, 왜냐하면 어쨌든 돈이 필요한 일이니까 또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면 만만치 않은 이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시는 그 일도 열리기를 저는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뭐 비즈니스를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 방향은 아니었지만 재정의 영역도, 이 세상의 비즈니스의 영역도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나라의 비즈니스로 그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확장하는 것은 저는 선한 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감동되면 목사님,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데 제가 직장 이번에 그만두고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러리맨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너 가라 하는 분이 계시겠죠. 50여 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면 물론 분별은 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거는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교회도 세우시고 또 선교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주님이 누군가에게 너 이 일을 해라, 그 명령이 그에게 내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거는 상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은혜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또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모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면면의 역사에 가장 열쇠가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이 집약되어 있는 그 결정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폄하시키지 마십시오. 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나라를 수여할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께서 생명의 피값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규모와 상관없이 이거는요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좀 안정된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부름받아 내 시간이, 내 은사가,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사용되어져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면류가 안 주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주님 저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일단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있을 맥추감사 헌금, 이게 씨앗 헌금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왜 맥추감사 헌금을 교회 개척하는 곳에 씨앗 헌금으로 쓰는가? 물론 다음 주에 얼마큼 헌금하실지 모르지만 많이 부족할 겁니다. 교회가 더 채울 텐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저희 교회의 맥추감사 헌금을 다 보탠 금액 정도가 이제 이번 분리 개척하는 데 쓰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맥추감사 헌금은 다 개척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니까, 자, 맥추감사 헌금으로 교회를 세운다. 이게 첫 번째 진행의 단계인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맥추감사 헌금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묘하게 첫 분리개척이 이 시기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맥추감사 헌금으로 또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맥추절일까? 우리 교회의 절기 중에 제일 좀 관심이 떨어지는 절기가 실은 맥추절입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맥추절은 우리 교회의 출생과도 같고, 또 이 맥추절로 또 교회를 출산을 해요. 그럼 맥추절이 뭘까?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열매에 대한 요구의 가장 시초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첫 아들이든 짐승의 첫 새끼든 다 내게 돌려라. 근데 이 출애굽기 13장 전장인 12장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과 지금 첫 것은 내 것이다가 연결이 돼요.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피를 뿌리게 하시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게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면서 보호하세요. 그리고 13장인 거예요. 너희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는 내가 보호했지만 그러나 내 거야. 내게 돌려라.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죠? 뭐 장자도 있고 뭐 본인이 장자이기도 하고 또 첫 아들을 낳고 어떻게 돌리죠?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대체시킵니다. 자, 민수기 3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전체 12지파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게 바쳐라. 그리고 전체의 짐승의 첫 새끼 대신에 레위인의 짐승 전체를 내게 바쳐라. 자, 그러면 12지파 중에 하나가 빠지면 11지파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완하십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뒤로 가고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되면서 12지파가 이렇게 채워져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져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이제 나르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나르면 안 되고 레위인 중에 어느 가문이 법궤를 나르고 어느 가문이 이제 등잔대를 나누고 휘장을 나르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법궤 또는 성막의 운반,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또는 문지기로 또는 그 다락방에 여러 재물을 보관하는 또 관리자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눈에 안 들어오셨겠지만 아마 인제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레위인들의 누구 자손은 뭐 성진 문지기가 되고 뭐 보관자가 되고 뭐 찬송하는 자가 되고 하는 게 다 레위인들의 각 임무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첫 아들, 첫 새끼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신약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 해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레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수확이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제일 처음 수확은 보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리가 제일 먼저 나잖아요. 3, 4월. 이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언제 드리냐면 6월절 때, 우리로 하면 부활절, 이 절기 때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7주를 계산해요. 그러면 7, 7이 49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에요. 이때는 밀추수입니다. 그리고 대대적 추수가 이제 그 후로 뭐 아몬드, 또 무화과, 그리고 뭐 대추야자 이런 게 열리는데, 이 밀 수확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추수들이 월별로 쭉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본격적인 추수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자, 그럼 이때 첫 그런 수확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갖고 오잖아요. 이걸로 뭐를 할까요? 내일 읽을 오병이어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10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각 방에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레위인들의 식료품, 제사장들의 식료품,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재료로 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잘하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를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이 예배하는 일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활발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첫 소재물.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제물로 쓰면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제물을 쓰면 예배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흠향이라고 합니다. 기쁘게 향기를 맡으신다. 그리고 제사장이 뭐예요? 축복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의 선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잠언 3장 9절 10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백성 복받을 시스템입니다. 그게 첫 열매와 재물과 가축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황충을 금하고 주님께서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그리고 그 풍성함의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릴 때 또 성전이 윤택해지고 예배가 풍성해질 때 이 축복을 통하여 또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첫 것을 또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드릴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윤택하고 보호받고 풍성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이제 까먹어버리고 다 자기가 홀랑홀랑 까먹고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닫히고 황충이 찾아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수확물을 걷어가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고, 아마 느헤미야에서도 아마 뒤에 그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선순환의 원리가 특별히 성전을 세우는 이 첫 열매와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면 이 첫 열매가 어떻게 또 성취되는가?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아까 두 번의 첫 열매 드리는 수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리, 유월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6월절에 드렸던 보리, 이삭, 한다는 그 첫 열매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해요. 자, 그리고 50일 뒤에 본격적인 오순절, 맥추절, 밀수확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곧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읽은 말씀 오묘하게 맥추절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교회의 출생은 성령 강림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나요? 맥추절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대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쭉 전파되다가 마지막 추수 다 끝나면 주님 재림하실 때 수장절은 이제 추수 다 끝나고 그들이 춤추면서 이제 경배하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교회의 시작이 맥추절부터 시작돼서 온 열방의 대추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와 교회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첫 아들은 레위인. 첫 예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첫 예물을 드리는 절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수지선화목자교회가 맥추감사 헌금으로 출생한 것, 또 수지선화목자교회가 동일하게 맥추감사 헌금으로 또 하나의 교회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또 운명적이라고 하죠. 운명적. 저는 이거를 정리하면서 흥분되고 와,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나만 놀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성도님들은 막 부담 느끼고 계시는데 혼자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 섬기고 말씀 전하는 원리는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구현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깨닫고 그 위에 서는 것, 이게 제 목회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자꾸 전통적인 거기에 갇혀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첫 열매로 시작된 교회가, 또 그 첫 열매로 시작된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또 첫 열매로 교회를 낳고, 그 일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흐르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러한 설교도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니까 제가 하는 거지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지금 종을 치신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DNA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정체성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 세계반 한 20여 명이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가서 밥 해주고 특송하고 목사님 격려해주고 지역 전도하고. 이번 단기 선교 우리 교회 상황에 135명이나 나가, 해외에 돈을 다 합하면 몇 억이 들 겁니다. 비행기표, 경비 모든 거 하면 몇 억이 들 거예요. 135명이 나가요. 열방으로. 해외 가기 어려운 또 지역의 여러 성도들은 그 지역장님 중심으로 지금 미자리 교회나 시골 교회에 이번 여름에 하루나 이틀 섬기려고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보육원 한 20여 명이 나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흘려보내고 이 생명을 전파하고 이 생명을 확장하는 것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정점이 저는 분리개척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재정적인, 인력적인 그 한 분 가시면 그 일을 또 누가 해야 되고, 그분이 빠지시면 그 부서가 또 휘청거려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사역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가까스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거기 한 번 빠지면 이게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렇게 움직일 때 그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함께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지역장 모여서 나누고 있는데 거기 지역장이 한 분이 본인도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헌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간증을 좀 세울까 고민을 했는데 어제 여기까지 설교 준비하고 그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전화드렸더니 저에게 쇠기를 박으시는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쇠기를 박는 의미에서 우리 김윤옥 권사님 분리개척 헌신하시는 간증 잠깐 나눠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개척교회를 다녔고요. 이번 2018년 영통으로 이사 오면서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척교회는 안산 신도시의 상가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성도들은 많지 않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에 1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에 합류하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대기였는데 낯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집집마다 초인종 눌러서 전도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도시 좋은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새 집에 오게 됐을까. 꼭대기층부터 주보를 꽂고 내려오면서 가끔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는 손을 얹고 주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교패 붙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회사는 부도가 났었고 사원 아파트를 비워줘야 했고
이사 올 때 갖고 있던 보증금만 가지고 교회 앞에 작은 아파트를 믿음으로 분양받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부흥하여서 단독 부지로 확장하게 되었고 10명의 그 성도들은 각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을 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합력하였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저는 우리 가족 4명의 이름으로 400만 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남편 모르게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빚을 지는 상황이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10년이 지날 즈음 종교 부지에 세워진 큰 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상가에서 벗어나 교회 건물이 생기는 것에 동참했는데 저희 기쁨도 잠시 성도들도 모르는 이 꼰 다툼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11년 차에 교회는 다른 이름의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고 성도들은 각기 흩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든 교회를 떠난 몇 명의 성도들은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개척하시자고 목사님을 설득했으나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시면서 12명의 남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끝까지 세우지 못하심을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개척을 앞두고 계신 후배 목사님에게 연결해 주시고 저희는 두 번째 개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같았던 성도들이 흩어지고 남아있던 신실한 12명과 새로 개척하시는 목사님과 힘을 다해 원하진 않았지만 또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10년이 되었을 때는 교회가 임대에서 벗어나 자가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교회가 개척되는 동안 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교회를 개척하며 넉넉지 않아서 빚도 있었던 저에게는 직업이 생겼고 미국 가시기 전 목사님께서 김 집사가 영업을 하면 참 잘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콕 집어서 자동차 세일즈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일을 하고 있게 되었고요. 30대의 어려운 시절에 기도하던 작은 기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대로 응답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찬양 중에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은 늘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찬양은 저의 삶을 바꾸어 놓은 간증이 되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예로 2018년 직장 때문에 수지 선한 목자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두 번의 개척교회만 있다가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늘 숟가락만 얹어 놓은 부담도 있었지만 누리게 하신 것도 주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통으로 이사 오는 날 지나가는 사람이 로또 같은 아파트 분양이 언제까지 접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나를 위해 한마디 던지고 가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10년째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접수하고 당첨이 되어도 계약금도 없는 상황이라 설마 하고 설마 했는데 당첨되면서 진짜로 제가 짓지 않은 집을 주셨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리퍼 신고 걸어서 백화점 다녀보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어깨는 이럴 때 올라가라고 있는 듯 정말 즐겁게 슬리퍼 신고 백화점을 누비고 다니는 이런 맛을 보았고요. 세상 가치로 말하는 캐슬에 살면서 미소 짓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분립개척이란 단어를 선포하셨습니다. 아, 이제 나는 쉬는 시간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내리를 스치면서 마음에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지역장 임명장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 다음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언젠가 기도하면서 제가 슬세껏 누리다가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주님, 이렇게 묻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척 선포하시면 그때 갈게요. 그렇게 양심에 찔린 실언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뭐 개척은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기회는 많으니까 하던 일을 다 해야지. 성가대 자리도 지켜야 되고, 저는 유승찬 목사님 교구도 아니었고 두 분 목사님과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많은 간증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며 얘야 종이 울렸다, 다음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감사해라 하시는 겁니다. 순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드린 것에 10배,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에 저는 이번에 3번째 축복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개척교회의 사명을 위해 쉼도 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회복해 하셨으니 진짜 신랑 되신 주님께 처음 사랑, 처음 열매 다시 맺어 기쁨의 단을 쌓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3번째 결단을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의 영적인 장점은 순종하는 겁니다. 좀 부담돼도 주님의 뜻이라는 게 확인되어지면 예 하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2가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 헌금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전에 현금 명단을 좀 검토를 해보면 너무 내가 강조를 안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액 흘려보내는 거니까 제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이 천일문입니까? 지금은 농사 시절은 아니니까 각자 정하시면 돼요. 감동 주시는 대로. 그러나 주님 좀 더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물질이 쓰임 받는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작정을 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분별하십시오. 왜냐하면 내년에도 있으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는 잘 분별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여주실까요? 함께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님 인격적이시라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 깊은 데서 자꾸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밀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결국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는 이 부분에 내 마음을 더 두면 순종이 되고,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인간의 마음으로 밀어내면 계속 그 사람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실까요? 믿음의 발걸음을 되게 된 사람. 믿음의 발걸음은 뭐예요? 환경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 부족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열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뭔가 깊은 데서부터 꿈틀대는 것이 있다면 누르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쭈세요. 제가 잘하는 게 여쭙는 겁니다. 주님,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면 저 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이 소원이 확장되면 그때는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교회가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굽이굽이 흘러서 생명을 살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분 한 분이 면류관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주님의 진군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수지선언복자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로 주님 더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태어나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동으로 건강한 교회가 출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비즈니스에 복을 주시고 또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더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명령을 따라 그 진군나팔 소리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나이다.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람의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각 영역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비즈니스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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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는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고 계셔.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넉넉히 감당할 페이버를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하나님의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넘치게 하늘의 지혜와 비즈니스의 지혜와 하나님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킹덤 하나님의 왕국의 그 풍성함들이 각 영역에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더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주님의 군대처럼 아버지 원활하고 신속하게 아버지 정렬하여 행진하여 진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질 교회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 작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 열방을 뻗어나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선하게 쓰여지고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건강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